2019년 전라도 광주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냐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쌍둥이가 출산을 했는데요, 2009년부터 5년마다 3번을 걸쳐서 한부모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6명이 된 거죠. 2009년에 2명, 또 5년 있다가 2명, 또 5년 있다가 2명. 학계에서는 이 쌍둥이가 연속해서 한부모 밑에서 3번 출산하는 확률은 5천만 명당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나올까 말까, 학계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으로 쌍둥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쌍둥이 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자라 그러고, 성령을 통해 됐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닮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과 바로 이 예수님과 쌍둥이 되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9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고난을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에베소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고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도 존재했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눈물 날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한 일, 차가 생기고 화려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해결되고 눈물 날 일이 해결되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기쁜 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잘 쓰이고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핸드폰의 영광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의 영광이냐면 핸드폰을 만든 분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목적대로 쓰일 때 핸드폰이 기쁜 게 아니라 먼저는 누가 가장 기쁘냐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제일 행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가지고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은 아들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지금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화려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해결되어서 내 옆에 누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의 병이 해결돼요. 내 병이 해결돼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은 이것 자체를 도구로 쓸 뿐이지 그것이 주님을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볼 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지금 닮고 있나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화려해서요?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새가 날고 있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고 나무가 열매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럼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아파도 소소한 삶을 살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계획은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인간들도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어떠한 운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떠한 고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을 향해서. 자, 잠언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좋은 계획도 있지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을 사기를 당하게 하는 계획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계획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요.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욥기 1장 12절 읽어볼까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욥을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녀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마누라가 아내가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이 막 있는데도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루는데 마귀가 방해를 해도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주님 닮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운명도 환경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닮는 일을요, 주님 닮는 일을. 잠언 16장 9절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많아요. 운명과 환경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 하냐면 돈이 많아질 때,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학교에 붙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막아도,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한 영이 공격해 와도, 운명과 환경이 막아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요. 자, 보자고요. 28절 보자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그대로 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29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을 뭐가 되게 하냐면 나의 인생에 유익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입은 자라는 말은 현재 능동자로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거부할 수 없이 그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욥처럼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이 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가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유익, 그 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전체 흐르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도록 하실 건데 누구에게 그러냐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29절에 나오잖아요. 왜 28절만 안 나오고 29절이 나오냐고. 오늘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단어가 왜 쓸데없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욥처럼요? 아니면 욥처럼 자식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이때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의 그 모든 일들을 욥처럼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가 되게 하신다. 보자고요. 왜 29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왜 28절만 자꾸 붙들어요? 그리고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는 말로 하나도 신경도 안 씁니까? 자꾸만 뭐만 잡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다는 말은 지금도 그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뜻이 뭔데요? 그럼 왜 29절이 나와요? 왜요? 쓸데없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의 뜻이 지금 29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29절이고 29절로 살아가고 계속 현재 능동태로 살아가고 닮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욥처럼 결과가 좋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 문제 있어요? 그럼 막 살 겁니까? 질병 문제가 있어요? 막 살 겁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요. 한번 막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합력하여 선 안 이루어져요. 보자고요. 지금요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왜 이 구절이 뜬금없이 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28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신천지처럼 보면 안 돼요. 지금 수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문맥을 봐야 된다니까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우리잖아요.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요?
그의 아들 예수를 본받으려고요. 그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우리가 맏아들이 된대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이 성도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목적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닮아서. 자,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 살아갈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뭐예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딱 보니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과 쌍둥이야.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 예수님이 인격이 보여? 이게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들 예수를 닮고 있고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맏아들, 저는 처음에 로마서 8장 29절 읽으면서 맏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지? 예수님과 쌍둥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고난이 계속 나요. 환난, 적신, 가난, 기근, 이 모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야. 네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되냐면 그런 고난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닮으려고 더욱더 발버둥 차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문제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왜요? 골로새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닮는 건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닮아요? 뭐가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닮는 삶이죠. 예?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예수 닮는 삶이죠. 이런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니까.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저 보세요. 뭐라 합니까? 리고렌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되는 것이 우리를 가지신 계획이다. 우리는 편안한 걸 자꾸 찾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면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힘든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더욱 힘들수록 예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짐 로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창 미래가 있는 사람. 인생이 최고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어요. 40대가 막 넘어가니까. 누가 말하는데 저 사람은 뭐 창창대로다 무한궤도다 막 그러면서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에게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안 닮아요. 자신의 행복이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그러니까 점점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출세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이 땅의 비전과 섬김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도록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현재의 고난들을 주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병이 와요. 끔찍한 병이 와요. 욥처럼 인생의 절정기에 끔찍한 병이 와요. 그 병으로 넉 달을 병원에 있고 큰 수술만 4번을 겪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30년 전에 겪었던 이후의 일이죠. 그 끔찍한 것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소용이 없고 출세가 소용이 없더래요. 아파 보니까. 근데 그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성숙한 신앙으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병까지도 하나님을, 예수를 닮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환난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배우자의 아픔이 있습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속이 상합니까? 눈물 납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까? 후유증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이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그 불안과 근심과 흉한 소식과 질병이 다 유익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로버트 모건이 말하죠. 하나님은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욥처럼 마지막 결과가 좋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28장 29절. 그래서 마다들 예수님을 그대로 닮게 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쌍둥이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거를 보셨습니까? 도가니에다가 집어넣죠. 그 안에다가 불을 가득가득 태우죠. 황금 덩어리가 그 안에 있죠. 불을 세게 합니다. 금덩어리를 그냥 계속 재련을 해요. 나중에 금이 순금이 됐냐 안 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순금을 꺼내서 얼굴을 대서 그 순금에 내 얼굴이 비출 때 그게 순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로 해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예배가 보이고 전도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닮으려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버트 모건의 얘기를 계속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모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 중에서도 맏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셔야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9절이 없는, 로마서 8장 29절은 봉우리가 없는 꽃과 같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것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을 닮는 일과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를 낙담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이다.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이다.